예언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 무리는 없고 두 무리로만 갈라지게 될 것인데 그들 사이에 확실한 금이 정확하게 그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알곡과 가라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양쪽 다 극우파의 무리일 것인데 영어로 이제 fundamentalist, 다시 말해서 이 근본주의자들. 여러분, 근본주의자가 뭐냐면 자기가 믿는 것이 이게 원칙이고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부르짖는 아주 극우파의 성격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 듯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리를 믿는 일에 철저한 한 무리와 또 그 다음에 반대로 그 진리를 반대하며 오류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다른 한편의 무리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상대적인 진리를 믿는 자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때는 책을 읽다가 이해하시려고 이 상대주의를 relativism이라고 해요. relativism.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객관적인 사고방식에서 믿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또 저럴 수도 있다.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상대주의적인 믿음.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너무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지 말자는 식의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은 앞으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진리인가? 예수께서 재림하실까?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또 초자연적인 능력은 과연 있는 것인가? 마귀는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하늘도 갈까? 이 정도의 얘기들. 이런 건 앞으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뿌리가 없이 사라져요. 두 무리와 두 파만 생겨요. 절대적으로 진리를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오류를 믿는 사람들과 두 무리만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무리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뭐가 생깁니까?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가 생겨요. 성령의 큰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보이고 마귀는 악령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베드로가 올 것이고 바울이 올 것이고 사도 요한이 올 것이고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기고 막 마리아가 나타나고 이럴 때 사람들이 그런 모든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과 귀신의 출몰과 이해 못할 그런 영의 세계에 어떤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천연재의 엄청난 사건이 생기면서 아무도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할 자가 없어요. 마귀의 존재를 의심할 자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진짜가 아닌가 이런 건 더 이상 이제 이 이슈가 안 돼요. 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길 때에 그때 이 세상에서는 이 객관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그런 진리를 아는 그런 말들과 그런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철저하게 믿는 한 당신의 백성의 무리와 그렇지 못한 두 무리가 이 땅에 갈라져서 존재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과 핍박을 받는 자들 두 무리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공중에서부터 이 땅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한 낫이 있다는 것은 지금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 낫을 가지고 뭐합니까?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와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보내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두 무리를 추수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두 무리가 추수를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악인도 추수를 당하고 의인도 추수를 당합니다.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수는
씨를 뿌린 다음에 씨앗부터 자라나서 나중에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잎사귀가 생기고 나중에 열매를 맺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의인도 그렇지만 악인도 그렇다면 악인도 어떻게 해요? 악인도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 마음 가운데 뿌려진 의심, 제일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내 자신을 죽이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그러한 음성을 처음부터 조금씩 거절해온 그런 상태. 그것이 크고 커서 열매를 맺히고 큰 단단한 나무가 되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성품이 고정된 다음에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무리가 서서히 자라서 완전히 열매를 맺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낯을 드시는 그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두 무리를 향한 추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두 무리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여기 이제 번역이 잘못됐죠.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가지신 이제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십시오. 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 알곡이 다 익었습니다. 그 말이죠.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조사하고 책을 펴는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이제 심판이 다 끝났으니 당신의 알곡들을 거두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알곡들을 먼저 거두십니다. 인을 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들의 이마에 터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이제 불을 가진 천사가, 심판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됩니다.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8장 2절, 3절, 4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다가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향로 땅에 쏟는, 불을 땅에 쏟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그런 상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잔이 끝난 것입니다. 향로, 하늘 재단에서 불을 쏟는 것은 더 이상 그 향로를 가지고 그들의 기도를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는 뜻으로서 이미 은혜 잔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불을 가진 천사가 빨리 또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다시 말해서 말 굴레가 어디 있습니까? 말의 입에 이 굴레를 이제 두르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 큰 말이 서 있는데 말의 입까지 피가 올라왔다는, 피가 낭자한 것을 여기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심판당하고 죽을 때 그때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여기 1200 스타디온은 옛날에 주잉글리가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은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면적과 비슷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디서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는 진리로 거듭난 자와 거듭난 경험이 없는 자들 사이에 두 무리로만 형성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리를 어느 정도 동정하는 사람들, 마음이 원래 착한 사람들,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꽤 도덕적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지만은 이제 머지않아서 추수 때에는 두 무리밖에 이 땅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두 무리로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진리의 편에 섰느냐, 아니면 오류의 편에 섰느냐, 거듭난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느냐,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아니면 영적이냐, 두 가지로 갈라져서 두 무리가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베런 씨가
마이클 베런스가 최근 2005년도 5월 2일자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그런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you read the headlines, 당신이 이제 이 신문에 좀 대서특필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 you run the risk of thinking we are headed toward a theocracy. 신문의 큰 기사를 요즘에 읽어보면 당신은 이제 우리가 신정 정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 특별히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서 아니 이 세상이 유엔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아 이제 우리 인류는 어떤 신정 정치의 방식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그는 여기에 결론 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거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적 얘기입니다. 두 무리로 정확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셨을 때에도 그 당시에는 두 무리로 정확하게 갈라졌습니다. 중간 무리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아닐까 재고 있는 중간 무리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편이 갈라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친구가 되었어요. 그렇죠? 또 군중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충동에 의해서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대열에 속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도회 하실 때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만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음성 가운데 자기의 목소리를 섞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앞으로 오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한 그 죄를 버릴 때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있는 사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보세요. 1984년도 12월 12일자 LA 신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황이 한 말을 요한 바오로 이사가 그때 1984년도 12월 12일자에 한 말을 LA 신문이 이렇게 인용했어요. No forgiveness directly from God, Pope says. 큰 기사의 제목으로 교황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용서는 없다. 누굴 통해서만? 고해 성사를 통해서만. 교회 와서 교회 성사에서 신부들에게 죄를 고하는 그런 고해 성사를 통해서만 죄 용서가 있다. 이래도 온 세상은 지금 많은 개신교인들은 누굴 따르고 있습니까? 짐승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 매료돼서 수십억이 그를 따랐잖아요.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으니까. 취해 있으면 비틀거려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 취해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또 1999년도 9월 17일에 바티칸은 어떻게 하면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서를 발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서기 2000년도에 그때 유카리스트 Year of Eucharist라고 했죠. 그 해 동안에 어떤 일을 하면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지침서를 그때 발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면죄부를 파는 대절 신부의 이 일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되겠습니까? 95개의 조항을 갖다 마저 위텐버그 성당 그 앞에 갖다 망치를 쳐서 붙인 다음에 그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해도 세상이 기이 여기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을 기이 여기며 wonder after him 너무 놀라서 기이 여기며 그를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 두 무리밖에 없고 중간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이 핍박할 자들의
숫자에 속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한 그 죄를 버릴 때에, 그 죄를 포기할 때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참된 구원의 얘기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죄를 습관적으로 그냥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용서받는다고, 또 교회가 주는 어떤 거룩한 예식에, 거룩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이 내게 계속 이르러 온다고 믿는 그런 가르침이 세상에 가득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녀의 어미와 또한 음녀의 딸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서 떠나, 죄에서 떠나. 또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하는 자는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죄의 용서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에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눈을 뽑듯이 내 오른손을 잘라 버리듯이 전격적으로 그 죄를 버리고서 돌아서는 자에게 그 죄가 회개한 죄라는 것이 인정받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구원의 회개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도 중간은 없습니다.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한양,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하기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 말씀하기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버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6절에 말씀하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향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여러분이시여, 제가 다음 시간에 대속죄일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대속죄일은 스스로, 너희는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모든 죄에서 너희가 정결케 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마 이렇게만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살피는 시간이죠. 그런데 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Afflict yourself.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복음의 깃발 아래 모이고 있어요. 자기 구미에 맞는 복음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받으려고 사람들이 그 깃발에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은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곧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이죠, 제가 이 설교법을 강의해 줄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하거든요. 제가 preach the word, preach the word.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여기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스승을 많이 두고. 어떤 TV의 설교자, 어떤 라디오의 설교자, 어떤 교회의 설교자, 어떤 특별히 부흥 강사 설교자, 자기 귀에 맞는,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하는 그런 설교자를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들으시오. 정말 우리는 우리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전화할지라도, 하루에 어떤 사람에게 편지 한 장 쓸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서 떠나서 오류에서 자기들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스승들의 말을 듣고서 떠나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일이 그들에게 절실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마음속에 절실하잖아요. 어떤 영혼이 죄에 빠져서 그 영혼이 저렇게 가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절실하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불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인류가 그 죄의 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답답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주님께서 절규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의미에서 대속죄의 경험을 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절실하지 않습니다. 남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그 일과 부담이 절실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절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들을 위해서 절실한 사람들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절실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지만 툭툭 털구려서 또 갈 때 여보시오 당신 정신 나갔소.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생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번엔 돌에까지 맞았는데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저기 가서 휴가를 좀 하시오. 저기 지중해 주위에서 어떤 별장을 좀 우리가 헌금을 걷어서 줄 테니까 저기 지중해 별장을 좀 얻어가서 좀 편히 좀 살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슨 말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텐데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는 이상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이 바울의 절실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인간의 가르침, 박사의 가르침 그런 이론 말고 성경 말씀 진리를 이 말씀을 전파하라. 간곡하게 그건 부탁했어요. 간곡하게.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두 근본주의자들 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이 옳다고 전적으로 믿는 그 사실을 원칙과 진리로 믿는 열성주의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하늘에서 번개가 쳐도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서 진리를 사수하는 진짜 진리의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또 반대로 오류에 빠져서 마귀의 기만 속에 빠져서 그렇게 믿는 또 다른 핍박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말이죠. 앞으로 오는 핍박은 옛날 중세기는 누가 핍박했습니까? 중세기의 핍박은 누가 한 핍박입니까? 교황권이 한 핍박입니다. 앞으로 하는 핍박은 누가 하는 핍박입니까? 중세기에는 1260년 동안에 있었던 핍박은 교황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는 핍박은 누가 핍박하는 겁니까? 개신교회가 핍박하는 겁니다. 개신교회가 뒤에 짐승의 세력을 업고서 성경과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핍박이 앞으로 중세기의 핍박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주의자들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진리 편에 서 있는 근본주의자들과 오류의 편에 서 있는 근본주의자들 간의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참 백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귀도 자기들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보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교회가 말이죠. 교회 성장학을 통해서 교인들을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크게 짓고, 어떻게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어떤 그룹들을 만들고, 어떻게 목양을 하고,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 고통을 좀 덜 받고 축복받으며 이 세상에서 좀 번영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고생을 덜 할 수 있을까? 이거 가르칠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르칠 때냐면 어떻게 이제 곧 오는 심판과 예수 재림을 가르치고 또 무엇할 때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그 토대의 근본주의자로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그거 가르칠 때라 그 말입니다. 왜? 이제 두 무리만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라는 가르침은 이제 곧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명한 자들이 나타나서 말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곧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신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가 이런 식의 아주 유치원적인 그런 것을 가르치는 일들은 앞으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이제. 마지막 장터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또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앞으로 필요 없는 질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슈는 내가 어느 능력에게 지금, 내가 어떤 존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의 편을 들 것인가? 자, 이것이 하나님인가? 이것이 하나님인가? 이것이 마귀인가? 저것이 마귀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조용한 섬세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오면서 정말 거듭난 경험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온 분별력을 통해서 앞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무리 말이죠. 눈에 보이는 엄청난 전쟁을 눈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온 서양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이 돼요. 앞으로 무신론자는 없어져요. 앞으로 그저 착하면서 도덕군자면서 무신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없어져요. 왜? 눈에 보이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들과 그런 이상한 영의 세계 투쟁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둘 중에 한 편을 듣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좁은 길로 가기를 배우지 못한 자들은 큰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국가의 세력을 선택하고 다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 다수의 저 많은 사람들이 틀릴 리가 없지. 저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가 틀릴 리가 없지.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지금 쌓지 못하고 지금 정말 거듭나고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빛에 따라서 매일매일 걸어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슈는 내가 어떠한 가르침에 충성을 다할 것인가가 이슈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것이 진리인가? 그게 이슈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어거스틴의 The City of God, 신국이죠. 신국이란 그가 쓴 책의 요점은 뭐냐면 이런 요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원죄예요. 오리지널 신. 원죄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그 죄의 책임에 우리 모든 후손이 다 참여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지고 태어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원죄를 우리가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는 우리 속에 피와 우리 세포 속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그 죄의 본성은 우리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구원받기 전에 이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받고 태어난 이 육신적인 죄의 본성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신국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고난 죄의 본성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잘 들으세요. 국가의 법을 하나님의 법의 내용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한다. 라고 가리킨 것이 The City of God, 신국, 하나님의 도시, 그러한 책의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원죄설 내용인데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국가의 헌법을 종교의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 반경을 어떻게 해요? 잘 컨트롤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 어거스틴의 신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종교적인 헌법을 만드는 짐승의 표의 근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양심을 헌법으로 계명을 제정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억압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일을 헌법을 통해서 국가 힘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은 바로 여기에 이 사상에 기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신정주의죠. 그 신정주의예요. 그래서 아까 마이클 베론 씨가 한 말이 맞아요. 지금 이 세상은 신정주의의 사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취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단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참 저렇게 얘기해서 저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제가 말해서 테이프를 만들어 놓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앞으로 두 무리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어떤 자들인 것인가? 무엇으로 싸우는 것인가? 무엇이 이슈인가?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며 그 이슈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 와일den스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성경이 가르침의 그 중요한 중점 사상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뿌리고 다녔어요. 어떤 때는 조그만 쪽지 하나, 쪽복음, 어떤 때는 요한복음 14장 하나만, 어떤 때는 요한복음의 반쪽, 어떤 요한복음의 몇 장들, 어떤 때는 마태복음, 어떤 때는 요한계시록, 쪽복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흘려놓은 것들이 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죄의 문제와 남들이 죄와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절실해야 돼요. 절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국가의 헌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근본 주의자들과 사람들의 모든 반경을
이 세상의 도덕을 고쳐. 여러분 보세요. 요새 보세요. 이 미국에서 이 미국을 원래 우리 조부들의 의로운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가 돌리자 하는 그런 운동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예? 국가의 도덕의 타락을 한탄하고 사람들을 올바로 다스리고 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낙태도 죄다. 그러므로 헌법으로 죄를 컨트롤해야 된다. 낙태 금지법을 헌법으로 만들어서 낙태시키는 자는 감옥에 넣어서라도 의로운 행동을 어떻게 해요? 국가가 제어하고 regulate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동성연애 죄다. 그럼 헌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서라도 그런 불의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제어해야 된다. 이게 좋은 일 같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의를 이루고 죄를 이기는 것은 그렇게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법으로 우리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고 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가 정말 회개하고 죄를 버리게 함으로 우리 속에서 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팔복을 주셔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팔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지금 이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미국에서도 이슈가 뭡니까? 이 미국을 도덕적으로 회복하자. 종교적이고 옛날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이 국가를 환원하고 돌이키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요즘에 이 이반젤리컬 크리스천스 복음주의파 기독교인들이 미국에서 정치 운동에 크게 가담해서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상원의원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대통령을 우리 힘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나라로 바꾸자 하는 것이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현재 돌아가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마이클 베런 씨는 보고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국가의 헌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정말 참 성령의 역사가 뭐며 마음속에서 참으로 의롭게 되고 거듭나는 경험과 의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모르는 자들이 그저 도덕적인 열성이 있는 자 여러분 의의 참 경험이 없으면서 의의 표준을 가지고 열성을 부린 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께서 계실 때 한파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파입니다. 이런 자들과 똑같은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그런 근본주의자들과 의를 마음속에 이루고 경험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 사이에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짐승의 표하면 교회에서 대부분 어떻게 강조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친다. 절대 아니죠. 믿는 자들이 참으로 믿는 자들 공격하는 것이 마지막 전쟁이죠. 이 이슈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또 21절을 읽고 마칩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그가 쓴 옥중 서신으로 그가 쓴 그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 편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가. 혹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아니었다면 그가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여러분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헬라인 교인 의사였죠. 그가 의사는 그래도 의리 있는 사람,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 누가. 그 사람은 끝까지 그 바울을 자주 방문하며 그의 진맥을 짚어보고 혹시 또 그 당시에 청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청진기의 가슴을 대면서 그는 계속 돌봐주는 사람으로 누가만 남아 있었고 다 다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때였습니다. 그때 특별히 여기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좀 와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이 데마는 참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일했던 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감옥 속에서 이 바울이 세상으로 가는 낙심해서 돌아가는 데마를 보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낙심되었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끝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바울과 이렇게 이제 여행할 때 처음에 무서워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던 마가. 그래서 바라바가 그 다음에 2차 여행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할 때 바울은 어땠습니까?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렇게 겁쟁이 데려가면 우리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두 팀을 만들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 마가 말이에요. 나중에 이 바울이 가만히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내가 마가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성숙된 바울이에요. 왜요?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거장이 이제 그 마가가 내게 필요하니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의 성장한 것을 이해해주는 마가를, 마가 성장한 것을 이해해주는 바울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느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왜? 추우니까. 여기 보면 21절 보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가 정말 추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주의 종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그 보들보들한 그 구름옷 같은 거, 못이, 아니, 그거 뭐예요? 이런 소음으로 만든 적상 같은 거. 그런 거 한 벌 딱 갖다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천사가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푸는데 그거 하나 못 베풀어줘요? 하나 저쪽에서 두꺼운 그런 이불 하나만 딱 갖다가 살짝 주면 되지. 아니,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그만 철창문도 다 열어주고 했는데 그 천사가 한 번 조금 겨울이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당하고 배고프고 이렇게 고생한 주의 종에게 마지막 하나 그냥 담요 한 장 못 갖다 줘요, 천사가.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가끔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좀 너무하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진리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진리를 따라갈 때 이 세상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하고 나는 11금을 만물 들었기 때문에 내 추수는 더 잘 돼야 된다. 저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잘 돼야 된다. 그런 기대를 버리고 살자고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진리를 위해 살다가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면 낙심해요. 낙심해요. 여기 보세요. 바울이 내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내가 좀 읽어야 되겠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여러분, 세상에 겨울이 옵니다. 저는 그 세상에 겨울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두 무리만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조용한, 지금 이 평화스러운 생활 가운데서 어떤 깃발 밑에 내가 서야 할지,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충성할 수 있을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 부른 찬송이 우리 가슴에 어찌나 사무치는지요. 정말 어느 누구나 모든 민족이 곧 결단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어느 편에 서서 싸울지 분명히 선택해야 될 때가 곧 올 것을 합니다. 주님, 진리를 위해서
어려움에 빠지고 명예와 이익을 다 멀리하고 용감하게 주님만 위해 선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주의 이름을 부인한 적이 많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에 이제 곧 오는 전쟁 가운데는 주님과 진리를 위해서는 그 소수의 무리에 꼭 저희가 포함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위에 싸우는 군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